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제 스가랴 12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될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셔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신 모습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만 같은 거죠. 창조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붙들 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오실 분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당시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날씨를 주관하고 풍년을 주관하고 다산을 하는 그 모든 신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운행은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피조물 뿐이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같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던 우상과 그 창조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구분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굉장히 경이로운 것이죠. 천체 물리학자들, 우주를 관찰하는 과학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온 삼라만상이 온 우주가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한 채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은 진짜 경이롭구나. 그뿐만 아니라 진짜 신의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가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 누구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그 피조물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온 우주도 창조하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분이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벌었다고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었다.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얻으시는 우리 빛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 12장에는 그 회복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 절 한 절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강한 민족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살펴볼 것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죠. 이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너희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회복할 것이니 너희가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조용히 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될 것인지 너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회복의 변화에 대해서 눈에 띄일 만큼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을 찔끔 변한 건지 변하지 않은 것인지 달라진 건지 달라지지 않은 것인지 그냥 잘 모르게 아주 약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눈에 크게 띄게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여러분, 성경에는요,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아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읽어볼 때도 그렇고 술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취하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역전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을 취하게 만드는 술잔이 될 것이다. 그들을 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에는 내가 그들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돌이 이게 떡 버티고 있으면 그거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흔들바위 흔들어 보셨어요? 흔들리지 않는데 왜 흔들바위라고 하겠어요?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막 여러 사람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큰 돌, 무거운 돌은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 나가서 여러분, 무거운 돌을 들다가 오히려 그 드는 자에게 화가 미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3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들이 크게 상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 이렇게 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허리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거 다 겪어본 건 아니겠어요? 내가 무거운 거 이렇게 들려고 하다가 잘못 들어서 오히려 내 몸이 상하게 되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무거운 돌로 삼으리니 그것을 드는 자가 오히려 그게 상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다가 그들이 상하게 될 거야. 그들이 무너지게 될 거야. 그만큼 예루살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무거운 돌로 내가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무거운 돌을 파내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화가 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는 우리 빛의교회 가족들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흔들려고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때 화를 입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기를. 너무 고약한 생각인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과 같이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흔드는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가 그렇게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만들 거야.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열방을 취하게 하는 술잔 가족 같이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돌과 같이 견고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5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서 6절에서는 이제 유다를 강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먼 곳 예루살렘에 살게 살게 되리라. 이제 이 스가랴의 시대적 배경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되돌아오고 난 이후에 뭔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던 그 환경 속에서 쓰여졌던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될 것이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처럼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쌓여져 있는데 그 속에 화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쌓아놨던 장작이 다 불타겠죠. 곡식단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횃불을 꾹 찔러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곡식단이 한꺼번에 불살라지겠죠. 이제 예루살렘, 유다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 화로가 횃불같이 되어서 그것을 집어넣게 되면 한순간에 그 곡식단이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유다를 강력한 존재,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벨론으로 무기력하게 끌려갔던 예루살렘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속에 있는 화로와도 같이, 그리고 곡식단, 쌓아진 곡식단의 횃불과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한꺼번에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들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장의 말씀이 굉장히 감사하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지듯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민족을 보호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이 될 것이고 다윗 족속이 또한 하나님 같이 될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점층법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날에는 약한 자가 다윗과도 같이 용맹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이 될 것이다. 점점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청년과도 같이 될 것이고 그 청년이 장성해서 다윗과도 같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게 될 것이고 1000명이 10,000명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습이 지금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점점 강성해져서 이 이방 민족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회복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너질 수 있고 상처 많이 받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도 같이 더 나아가 하나님과도 같이 더 나가서 여호와의 사자와도 같이 강력한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게 만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될 것이다. 즉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띠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 사람이 회복되어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처해진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회복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약간의 회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회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다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가 일희일비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것 같다가도 왜 다시 또 우리가 꼬꾸라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외형적인 회복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회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을 회복시키는 본질적인 회복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너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회복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형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총과 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던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무릎 꿇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부터 더 새로워지시고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 심령,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밀어서 애통케 된다, 애통하는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각주가 달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나라고 이야기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찌른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묵상했던 거 생각해 보게 되면은 메시아 예언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고, 이 스가랴서가 굉장히 놀라운 서신서죠. 서신서가 아니라 예언서죠.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예언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다시 오실 이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12장, 13장, 14장에는 회복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찌르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찌른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까지 이제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찾아보게 되니까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게 죄죠. 나의 허물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나의 죄를 애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형편이 회복될 때 내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내 안에 회개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마음을 찌른 것을 애통해하는 것,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을 애통해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내면적인 회개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고, 이 회복이 진짜 본질적인 회복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하실 것인데 그 회복의 본질적인 측면이 어떻게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진짜 회개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그 회개의 자리, 애통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것이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형편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어려워졌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죄악,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애통해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애통케 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됐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각 족속이 다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지파, 그곳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 따로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애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 30년 전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옛날에 네타쇼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 있었어요. 카톨릭에서 했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귀한 운동이었죠. 내 탓입니다. 남 탓하지 않고 차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 나도 내 탓입니다. 좋은 메시지죠. 사실 자기를 성찰하는 문구였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각자 다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각 지파들마다 그 지파에 있는 족장들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따로 그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 허물입니다라고 각자가 다 애통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회개가 이스라엘 민족을 비로소 새롭게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제 다시 은총을 받고 되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나의 허물이고 나의 잘못입니다. 돌아온 모든 지파 민족들이 각기 다 자기의 잘못이다, 내 탓입니다 고백할 때에 참된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불평과 원망,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가 나의 허물이고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부족함에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 스가랴 1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 여호와로 힘입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 우주를 지으시고 또 그 창조주를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것,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회복은 환경의 변화,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형편을 바꿔주십시오. 환경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 심령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